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들게 된 생각은 배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뭔지 내가 알고 있다. 네. 저도 몰라요. 예,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예,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요즘은 초등학생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한번 빠지면은 뭐 공룡 이름도 다 외우고 뭐 탱크 이름도 다 외우고 게임 캐릭터 이름도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큰 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가 있죠. 타이타닉호라는 1912년인가 제가 아마 그때 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만약 타이타닉호에 쌍안경 열쇠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현재 가치로 4억 달러, 제가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5,248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건설된 게 타이타닉호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를 떠 있는 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배를 사람들을 모집하고 태울 때, 지을 때, 출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신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다라는 광고 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가라앉았죠. 이 감시원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었던 프레드 플리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타이타닉호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 위험 요소를 살펴야 했는데 빙산을 못 본 거잖아요. 일찍 빙산을 봤으면 돌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빙산을 못 보고 결국 부딪히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프레드 플리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건 그 높은 데에 올라와서 감시원들이 교대로 이것들을 감당하는데 쌍안경 없이 두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빙한지 아니면 뭔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출항 직전에 1등 항해사가 교체됐다라고 해요. 1등 항해사가 교체됐는데 이 쌍안경이 들어있는 보관함 키를 인수인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후임이 타고났는데 예를 들어 쌍안경 열쇠 통이 인수인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통을 부수든지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후임도 열쇠가 없다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성적으로 육안으로만 관측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빙하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돌리기 늦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경매장에 이 키가 생명의 키라는 이름으로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요. 영국 9만 파운드,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동에 이 열쇠가 팔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짝이는 새 보관함을 깨부수고 쌍안경을 꺼냈으면 됐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할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 쌍안경이 없으면 뭐 어때? 어차피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을 텐데 뭐. 빙산에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설계와 건조 시에 있었던 다른 모든 결함과 오류는 중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요컨대 열쇠 하나가 없어서 타이타닉은 수장되었다. 요컨대 열쇠 하나가 없어서 타이타닉은 수장되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뭐 하나로 뭐 5,248억 원의 값비싼 뭔가를 받고 저는 이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열쇠 하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함으로써 내 인생에 여태까지는 그냥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으로만 바라봤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기도의 열쇠를 회복함으로써 이제는 피해가야 할 걸 피해갈 수 있고 부딪히지 말아야 될 걸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꼭 일이 터져야만 그 일을 멋지게 극복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탈한 게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힘들고 항상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는 것만 바랄 게 아니라 한 주간 내가 기도함으로써 터질 일도 안 터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아무 일이 없는 무탈한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 주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했고요, 아이 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오늘 9장은요 아이 성의 대패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왜 아이성에서 졌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았다가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라고 해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행군을 멈춥니다. 전쟁을 벌렸으면 끝을 본 다음에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는 걸로 하고 여호수아는 행렬을 멈춘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받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 말씀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예 낭독을 시켜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도록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갑자기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 통독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이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동쪽에 세웠던 이스라엘 진영 길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길갈에서 서쪽으로 약 31km 정도에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당시 그 지방에서는 꽤 잘 나가던 성이었습니다. 31km를 제가 재보니까 성남시청에서 저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왕복하니까 거의 3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멀리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도보로 가면은 이 새벽에 출발하면은 오후 정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리에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브온이라는 성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낡고 찢어진 옷과 신발을 신었고 말라서 곰팡이가 다 핀 빵을 들고 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는 멀리 왔다라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을까? 신명기 20장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을 다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을 치기 전에 그 성에 가서 평화를 빌라고 해요. 항복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항복한다고 하면은 화친 조약을 맺고,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싹 다 죽이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족속은 아예 물어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니네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꼭 심판받아야 될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가 어설프게 용서해 주네 말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쟤네는 진짜 혼나야 되는 애들이야 라고 했던 족속들을 아예 이름을 지정을 해놨어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이 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혼나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용서하고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이려고 온 겁니다. 사실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네가 이렇게까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뭔가 사기꾼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청 띄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괜찮다. 하나님 소문을 들었다. 낡은 옷과 신발을 봐라. 곰팡이 난 떡과 포도주 가죽이 다 해져가지고 터진 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진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화낼 거 10번 화냈을 것 같아요. 더 괘씸하잖아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내 백성들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생명을 살려고 한 거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도 죽여버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성 대패가 있었던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라고 벌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사람들의 절박감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기까지 치면서 들어오고 싶었던 절박감은 오케이.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라합이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라합은요, 여리고성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합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라합과 그 집만큼은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기를 쳤죠.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평생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는 일꾼으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라합이랑 2장 10절 11절에 보면 라합이 했던 신앙 고백, 내가 이집트로부터 당신들이 어떤 일을 역사했고 바산과 옥에 뭐 있었을 때 어떤 전투를 치렀는지 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날 살려달라, 난 하나님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라합의 2장의 고백이랑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집트부터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 바산과 옥에서부터 있었던 싸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라합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속여 먹여야겠다 라는 걸로 결론이 이상하게 매듭 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원하셨던 건 정직함이었어요. 나 기브온이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기브온이다.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다. 당신들이 나 안 받아주면은 배신자라고 나머지 7족속 중에 6족속이 나 죽일 수도 있다. 근데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이 이렇게 절박감을 갖고 있다면 받아줄 각오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기브온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얼렁뚱땅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내 생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 습관들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나 죄인입니다. 나 교회 이렇게 다니고 말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 하나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특세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특송 준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봉사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나님 속여 넘기면서 그냥 나 요 정도 했으니까 마치 내 몸을 낡은 모습으로 꾸며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 내가 곰팡이 난 빵을 먹는 것처럼 먹지도 않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억지로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사기치려고 온 게 오늘 특세 첫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사기꾼 기브온들도 은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전 그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뿐인데 왜 네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괜찮은 척 가식 떨고 있는 거야? 너 뭘 속이려고 그러는 거니? 네 주변에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거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명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8장 마지막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다고 했죠? 성경 통독 수련회 하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지만 기도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 동맹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나라면 왜 여기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와가지고 조약 맺자고 합니까? 그 근처 왔을 때 조약 맺자고 하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화친 조약 맺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뭐 A라는 사람이 지금 미쳤어. B라는 사람한테 돈 빌리려고 가려고 해. 그럼 내가 돈이 없어도요 음료수 하나라도 들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뭔가 당신이 조금 나에게 투자를 해주거나 이렇게 힘을 써주면 언젠가 내가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 왔는데 완전 꾀지지하게 막 곰팡이 핀 빵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조약 맺을 가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데 아부 떠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괜찮다 아유 한 번쯤은 이래도 된다, 통 크게 한번 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는 종이고 당신들은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우쭐해져서 방심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말씀을 어제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 기도했어? 말씀 듣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너 진짜 기도한 거 맞아? 오늘 새벽 왔는데 너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듣고 기도 몇 번이나 했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느낌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 잘하면 뭐합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 외울 수 있으면 뭐합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통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으로 암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타이타닉처럼 크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기 전에 쌍안경통의 열쇠를, 쌍안경통 열쇠 챙겼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빙산에 머리 맞듯이 인생의 문제가 딱 와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내가 쌍안경 열쇠 줬는데도 안 열었잖아. 네가 안 피한 거잖아. 내가 기도를 줬는데 너 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엄하게 난 분명히 열쇠 줬다, 인수인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 속에서 대충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네 인생길이야? 정신 차려. 기도해. 네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봐야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내 삶을 가지고 막 꼰대처럼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린,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느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사람들이 맞다고 하던 틀리다고 하던 다 모두 보류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제 도장이 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기도로 느낌도 검증하고 있는지, 내 생각도 검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이랑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고 기브온 사람은 성전 허드렛일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돼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무릎 꿇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나님 속여서 이번 특세 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면서도 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괘씸해서 너 그렇게 살다간 진짜 축복 못 받는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 이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삐그덕거리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던 기브온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도 그런 날이 아닌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웃거리면서 물어보던 이스라엘처럼 설교만 듣고 있고 기도는 안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영적인 쌍안경, 하나는 기브온, 하나는 이스라엘을 벗삼아서 우리가 영적인 쌍안경 열쇠를 회복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